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와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살아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곳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유튜브의 쇼츠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10년 전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쇼츠로 말씀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꼭 들으시고, 또 가장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쇼츠가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게 되는, 도전되고 하나님이 알고 싶고, 또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옛적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또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가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은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쓰임받는 말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년 전부터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쇼츠 형식으로 짧은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짧은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그들이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2장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이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 그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 사자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다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안에 1장부터 22장까지 천사가 전부 다 나옵니다. 모든 장에 다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를 전부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지금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천사들이 뭐 계속 찬양하는 천사들,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천사들, 또 오늘 보면 세 천사가 나와요. 세 천사가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메시지를 또 선포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복해서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누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았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통일되는 것은 천군 천사들과 하늘에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그 모든 내생물과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첫 번째 천사를 한번 보십시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첫 번째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정말 이 기쁜 소식을 가졌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뭔지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이 천사가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이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역설적이죠. 심판이 왜 영원한 복음이 될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정말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 곧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뒤에 이 말씀이 나와요. 뒤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하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운동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은요 평생 연금이 나와요. 이 금메달을 땄다는 명예를 드러냈다는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람을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어느 정도로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국가대표도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훈련을 하죠. 먹을 거 못 먹죠. 잠 제대로 못 자죠. 모든 것을 쏟아서 그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늘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주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거,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하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겪어야 되는 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없고 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 억울함, 그런데 견디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죠. 예수님의 명예 때문에 견디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견뎌야 되는, 예수님의 명예 때문에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가 살았던 그 삶이 그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순교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한 나라에서 메달을 따도 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완벽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23장은 정말 시편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정말 놀라운 시편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고 있는 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만찬은 뭐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내 평생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쫓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내가 주님의 양이 될 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양이 될 때,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24만 4천의 사람들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견뎌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고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해도 말을 못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따라다닌다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으리니,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막 이 사람을 쫓아가시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메시아와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시편은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간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그 수고가 그치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면, 그들이 행한 삶,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을 것이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 천사의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세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의 그 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억울하고 지금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8절에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 뒤따라서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무너진 것이 복음입니다. 악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말씀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기쁜 소식이고 이게 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은 과거로 한번 넘어가 보면, 과거로 흘러가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창세기로 가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죠.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인데, 여러분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 근데 정말 놀라워요. 바벨탑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로 자기들의 힘으로 가겠다고 했던 탑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 그 나라, 그 바벨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하면 어떤 곳이냐면, 여기 지금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 말하면 1세기로 말하면 누굴까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로마를 말하는 것이겠죠. 황제 숭배가 있고 바벨론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그것보다 더 강하게 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 이것을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이제 뒤로 이제 가면 계속 나올 텐데,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고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곳이고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정말 역사적인 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반대하는 세력.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성. 예루살렘이 있다면 사단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어떤 성이 있겠습니까? 사단에게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어떤 거점이 되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향락이 있고 우상숭배 음란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성. 여러분 1세기의 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전 세계 시대마다 그런 도시가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이 역할을 할 나라, 이 역할을 할 권력자, 이 역할을 할 짐승, 이 역할을 할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무너졌도다.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것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두 번 연속해서 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짐승,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도시, 이 권력자들, 이 뱀에 의해서, 이 용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도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무너졌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악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모든 악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제 17장 18장에 넘어가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어떤 악인지, 얼마나 악한 그런 도성인지.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어떤 은행이 38시간, 제가 본 기사로는 기억에 그런데요. 38시간 만에 한 은행이 무너졌죠. 40년을 거쳐서 그 은행이 그렇게 커져 왔는데 38시간에 무너졌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큰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얼마 만에 무너지지 아십니까? 이제 18장에 넘어가시면 1시간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세요. 정말 저렇게 견고한데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저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루만 해도 2000년 동안, 아니 사단이 활동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사단의 바벨론이 여러분 1시간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시간 만에 무너뜨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 번째 천사가 외쳤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순교한다면,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악이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쫓아서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사들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앞에서 14만 4천을 얘기했고, 그 전에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9절에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잔을 부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시는데 섞인 게 없다. 희석된 게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도 100%의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매매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큰 성 바벨론에서 사는 것처럼, 그 향락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는 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어. 저렇게 살 수 있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100% 희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 잔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는 굶주려야 하고, 어떤 경우에 헐벗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공의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무엇이 공의입니까? 세 번째 천사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을 해요. 보십시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천사들이 보는 곳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던 재앙이었어요. 쑥대밭이 됩니다. 끝장이 납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나 그냥 표만 그냥 받았을 뿐인데, 이런 의미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표 하나 받았을 뿐인데 그게 그 정도로 그게 대단한 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슬쩍 받았든 많이 받았든,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 사람에게 짐승의 표가 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합니다.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양극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짐승을 따르든지, 적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그 다음 말하죠.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날들이 다가오고 있고,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날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날들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여러분 무너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무너졌다면 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골방에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들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내가 실망을 하고 내가 좌절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들 때문에 내 인생에 겪는 아픔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졌더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여러분 12절에 이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제 2장 3장에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모두가 이기는 자 되십시다. 이 날들이 이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들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이 날이 우리에게는 잔치의 날이 될 것이고 이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경배를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또 쇼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영상으로 만나고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